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달리 지를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리문답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교리 강의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는 구절을 공부했고, 오늘은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고백의 구절에서 죽으시고에 해당되는 교리적 진술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의 하나로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지켜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는 불의이고 불공평, 불공정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래서 이 불의와 불공평으로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게 될 때 즉각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고 훼손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기 위한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의 정죄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훼손되거나 파괴되거나 혹은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는 충족되어진 상태가 되어야 되고 누구도 그 공의를 무너뜨리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엄중한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의가 훼손됐을 경우에 그 공의를 훼손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그 공의를 깨트리거나 어긴 대가를 지불할 때의 용서와 화해로 그 무너진 공의가 회복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공의가 훼손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언제든지 죄인들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 주는 게 없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못한 인간들은 결코 다시 그 공의를 만족할 만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과 그리고 부패의 상태에 놓이게 됐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한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속성상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유일한 만족의 방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자발적 희생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의는 항상 피 흘림의 속죄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의 희생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충족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 가장 지엄하심이 바로 이 공의이고, 반대로 또한 가장 한이 없으신 성품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지엄하고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의 성품은 가장 관대하고 자비와 긍휼과 끝없는 용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품이 동시에 충족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높이 세워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디 이제 개혁 장로교의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이렇게 읊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희생의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당신, 여러분들의,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양극의 성품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비상한 방안이 없이는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죄의 효력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의 짐을 모두 짊어지심 외에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기까지 지엄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죄악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는 서슬퍼렀는데 지금은 많이 무뎌졌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공의와 동일한 그 공의적 기준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감독하고 계신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죄악들을 간과하고 쉬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악들,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 죄를 포함한 모든 죄들은 결국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들이 여전히 고발되고 있고 그 죄의 기록들이 남겨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은혜 언약 아래서의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해당자들이 되어서 다만 그 공의의 심판에서 우리는 제외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의 저질러진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우리의 죄가 오늘도 간과되고 있고 하나님께 무시되고 있고 그냥 하나님이 모른 채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변호사가 변론을 해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은 모든 죄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대로 다 고발되어져서 우리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란한 변호하심이 없으면 저하고 여러분들은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다루어지고 강조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죄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둔감해지겠죠. 아이, 구원 다 받았으니까 이제 죄 얘기는 하지 마.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뭐하러 죄 얘기를 자꾸 합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올바르게 다루고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쉬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죄가 만연한 신자, 죄가 만연한 성도의 가정, 죄가 만연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내면의 죄와 무지함 속에서 자행된 그 죄의 정체까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폭로시키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을 영원히 망각해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생각해서 지우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또 다른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의 지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공의를 깊이 의식함으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되 또한 그 반대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되어지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또한 굳게 믿고 붙들므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한없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또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신뢰하면서 이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신앙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언하건대 이 두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의 성품을 이렇게 50대 50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이 균형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이런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서는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치죠. 어느 쪽으로요? 사랑. 공의는 없는 거예요. 사랑. 모든 건 다 사랑이야. 사랑 타령하다 다 끝나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존재는 경외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존재는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원문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고 진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인간은 어겼고 그 진리에 의해서 정죄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죽으셔야 했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심은 창세전에 이미 작정되신 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진리가 이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다른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는 요구하지 않고 오직 아들의 죽음만을 통해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씻게 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만 된다는 것. 만약에 아들의 피 흘리심 위에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나 혹은 그 밖에 어떤 구원에 필요한 조항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지불된 대속에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더해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찬탈하는 중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이나 펠라기우스주의 혹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혹은 알미니우스주의에 영향을 입은 불건전하고 비성경적인 교파와 교단 운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되지 그 뭔 교단이 뭐가 중요하고 신학이 뭐가 중요하고 뭐 십자가 달린 교회면 다 그게 그 교회인 거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앙이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교단이 교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시게 되겠지만 절대로 그건 위험한 발상이고 성경은 그런 입장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입은 교파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진실된 구원에서 멀어질 다분히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아주 정직하게
자기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바른 구원의 도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분까지 어떻게 지옥에 가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런 경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아들의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형통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율법주의나 혹은 쉬운 구원을 주장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도를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한 그게 1000년이 된 교회든 그런 식의 신앙으로 5대째, 6대째, 10대째, 몇 대째 예수를 믿든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가장 중대한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원관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100개 교회 가운데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목회자에게 물어봐도 심지어 신학교 교수에게 물어봐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관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구원관을 읊어내고 정확하게 그것을 찝어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복주의에 찌든 채로 그것이 하나님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은 반드시 아들의 죽으심이 전제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체결하신 이 구속 언약, 속죄 언약의 결과물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바로 그 길을 여심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외에는 달리 다른 방도가 없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인간의 그 배반과 타락으로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모든 죄 짐을 아들에게 전가하심으로 그 죄를 속량케 해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마침내 그 택하신 백성 모두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짓거리기를 좋아하기를 어떤 얘기들을 자주 하냐면은 뭐하러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조소하면서 떠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조치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이렇게 쭉 읊어나가지만 이런 얘기를 잘 들으면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서 고생한다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봤나요? 미리 다 알았으면 그렇게 되게 하지 말았어야지. 무슨 신이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인간이 타락할 것을 다 알아놓고도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뒀느냐.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짓도록 너희가 믿는 신이 얼마나 무능하면 그걸 그렇게 그 지경이 되게 내버려 뒀느냐. 이렇게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그런 얘기들 불신자들이 좀 똑똑한 불신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문제 가지고 도발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표정. 네,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은 직후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라 그래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 아기를 방금 낳은 엄마에게 인터뷰를 해요. 아프죠?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합니까? 아플 거 알고 아플 거 알았는데 왜 낳습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플 거 알았는데 아기를 왜 낳습니까? 뭐
첫째 아이 낳을 때는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기 때문에 뭐 낳았다고 치자. 둘째, 셋째,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한다섯씩 어떻게 낳았냐 이거죠. 어떻게. 에?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낳았냐. 왜 살을 찌는 아픔을 알면서도 아니 10달을 뱃속에다가 이 생명을 품고 온갖 불편함을 무릅쓰고 마치 제가 경험해 본 것처럼. 예. 그러면서도 기어이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왜 낳았냐? 왜 그렇게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고 그 아이를 낳는 순간은 하늘이 노래진다고 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왜 낳냐? 왜 어머니를 위대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아픔을 알고도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생산하면서 그리고 젖을 물려서 길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란 신이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우리는 다른 거예요. 맞아요. 다 아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보기 좋게 어기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갈 것을 아셨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시 인간을 구속하실 그 계획을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논하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 다 작정된 일이지만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복해서 주께 돌아올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시대 속에서 아니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경륜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긴 여정을 그렇게 진행시켜 오고 계셨고 마침내 그 여정의 끝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렇게 불신자들이 비웃고 우습게 조롱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다 알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오고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입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영원토록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높이고 저는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위대한 이야기는 모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이신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한편 공의로우시고 또 한편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신 위대한 그분의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는 오늘도 이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와 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때때로 가장 감격해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